도련님, 혼례 상대는 죽은 지 10년 된 처녀입니다. 빚에 시달리던 도련님은 망자와의 명운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혼례는 수령이 딸을 죽인 죄를 덮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그때 도련님은 혼례장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냅니다. 오늘도 아시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사랑방처럼 찾아주실 거죠?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임진왜란이 끝난 지 10여 년이 지난 조선 중기의 어느 고을 이야기입니다. 왜란의 상처는 아직 깊었고 역병과 굶주림의 기억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떠돌았고 논밭에는 주인 없는 무덤이 줄지어 서 있었지요. 사람들은 죽음을 일상처럼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시절이었지요. 그래서인지 이승과 저승의 경계마저 흐릿해진 듯 밤이면 곳곳에서 귀신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이 고을 외곽 언덕에 자리한 낡은 기와집에 윤서라는 도련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몰락한 양반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조부대에는 벼슬도 하고 재산도 넉넉했으나 전쟁과 역병을 겪으며 집안은 기울어졌지요. 부친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집안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윤서는 총명하기로 소문났으나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마른 체구였지만 눈빛만은 깊고 맑았지요. 글을 읽고 그림을 그리며 홀로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윤서에게 혼인이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집안의 빚과 체면을 위한 도구로 여겨질 뿐이었지요. 윤서의 계모는 남편이 죽은 뒤 집안을 떠맡았습니다. 재산은 바닥났고 빚쟁이들은 날마다 문전을 서성였습니다. 계모는 집안을 살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요. 그중 하나가 바로 고을 수령과의 은밀한 거래였습니다. 수령은 윤서의 집안에 곡식과 은자를 빌려주며 계모와 자주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감히 입 밖에 내지는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계모는 윤서에게 알 수 없는 혼담을 꺼냈습니다. 윤서는 그 혼담 뒤에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무렵부터 윤서는 밤마다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윤서는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는 가운데 저 멀리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지요. 그 나무 아래에는 붉은 혼례복을 입은 여인이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윤서가 다가가려 하면 여인은 더 멀어졌고 손을 뻗으면 손끝에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여인은 결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지요. 깨어나면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윤서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온기가 돌아오지 않았지요. 식은땀이 등을 적셨고 가슴 한편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는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언가가 자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계모는 마침내 윤서를 불러 혼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윤서야, 너도 이제 나이가 차지 않았느냐. 혼인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윤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계모가 이어진 말에 윤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혼인을 마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집안을 떠돌게 된 규수라 하더구나. 윤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혼례가 아니라 제사였습니다. 망자와의 혼인, 즉 명혼이었지요. 계모님, 이것은 집안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수령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다. 계모의 목소리에는 간곡함보다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망자와 혼인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지요. 명혼을 치른 이는 오래 살지 못한다고, 저승의 기운에 잠식당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집안의 빚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계모는 날마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내가 이 혼인만 받아들인다면 수령께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다 하셨다. 집안도 일으켜 세워주신다 하셨어.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매화나무 가지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울고 있었지요. 까치는 길조라했지만 윤서의 가슴에는 불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혼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혼례는 보름 뒤로 정해졌습니다. 혼례 전날 밤, 윤서는 잠을 이룰 수 없어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은 유난히 밝았고 달빛은 마당을 하얗게 물들였지요.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붉은 혼례복을 입은 여인이었지요. 여인은 말없이 윤서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중한 절이었습니다. 윤서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꿈에서 보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얼굴이 보였지요. 차가운 달빛 아래서도 여인의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고왔습니다. 슬픔이 깃든 눈, 창백한 입술,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검은 머리카락. 윤서는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여인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절을 마치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서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은 무언가를 간청하는 듯했습니다. 다음 순간 여인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밤 여인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윤서의 방 안이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찬바람이 스며들더니 여인이 문 앞에 서 있었지요. 윤서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혼인의 대상이 바로 낭자이시군요. 윤서의 말에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녀는 연하라 하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가늘고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슬픔이 배어 있었지요. 소녀는 억울한 죽음으로 이승에 남았사옵니다. 혼인도 치르지 못한 채 떠나야 했기에 이렇게 떠돌 수밖에 없었지요. 윤서는 가만히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낭자는 어찌하여 돌아가셨습니까?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떨구었을 뿐이지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연하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탐욕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분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소녀를 어느 권세가에게 시집 보내려 하였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거부했습니다. 이미 마음에 둔 이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았고 소녀를 가두었습니다. 연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귀신도 우는구나, 윤서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소녀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소녀는 저항했으나 힘이 붙였지요. 다음 날 아침 소녀는 연못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알려졌지요. 윤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소녀는 살해당한 것이옵니다. 가문의 욕심 때문에 말이지요. 윤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혼례는 단순한 위령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덮기 위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윤서와 연하는 자주 만났습니다. 밤이 깊으면 연하가 나타났고 두 사람은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서는 연하의 손을 잡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차가운 공기만이 손끝을 스칠 뿐이었지요. 그러나 윤서는 연하의 슬픔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연하, 낭자는 이승에 남아 무엇을 바라십니까? 연하는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소녀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지요. 그리고 연하는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소녀를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소녀도 한때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윤서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연하는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깊은 정이 쌓여갔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인연이었지요. 달빛 아래서 마주 앉아 있으면 윤서는 연하가 살아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눈빛, 그녀의 슬픔.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러나 동이 트면 연하는 사라졌고 윤서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혼례가 가까워질수록 윤서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었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손발은 차가워졌지요. 밤마다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망자와 인연을 맺은 자의 수명은 줄어든다더니 저 도련님도 그리 되는 모양이구만. 저승의 기운에 잠식당하는 것이지. 혼례를 치르면 얼마 못 가 따라 죽게 될 게야. 계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윤서를 돌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고 의원도 고개를 저었지요. 윤서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력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윤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지요. 연하를 만나면서 윤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연하가 윤서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도련님, 소녀 때문에 이러시는 것이옵니다. 혼례를 그만두시지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이 혼례를 마칠 것이오. 낭자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말이오.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빛에 비친 눈물은 구슬처럼 빛났습니다. 윤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옛 문서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곳간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하나씩 읽어내려가던 윤서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하는 현재 고을 수령의 딸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수령은 권력을 잡기 위해 더 높은 관직에 있는 이의 첩으로 연하를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거부했고 수령은 분노했지요.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연하가 연못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나 몸에는 이상한 흔적이 있었다. 그러나 수령의 명으로 조사는 중단되었다. 윤서는 손이 떨렸습니다. 연하는 살해당했고 그 죄는 덮어졌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령은 딸의 혼을 달래기 위해 명혼을 치르기로 했다. 가난한 양반가의 자제와 혼인시켜 혼을 봉인하려 한다. 윤서는 이해했습니다. 이 혼례는 연하의 원혼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영원히 묶어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그녀가 떠돌지 못하도록 말이지요. 윤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딸을 죽이고도 모자라 그 혼마저 가두려 하다니 이것이 아비가 할 짓입니까? 윤서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뜻을 세웠습니다. 평생을 집안의 도구로 병약한 몸뚱이로 살아온 윤서였습니다.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았지요. 그러나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혼례는 하되 거짓된 위로로 연하를 묶어두지 않겠다. 윤서는 거울 앞에 서서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주겠다. 연하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그녀가 희생당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겠다. 계모는 윤서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윤서야, 무슨 생각을 하는 게냐?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례를 제대로 치르고 싶을 뿐입니다. 계모는 불안한 눈빛으로 윤서를 바라보았으나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밤마다 연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일들, 억울한 죽음, 그리고 수령의 죄악에 대해 말이지요. 도련님, 위험합니다. 수령은 권력이 있는 분이옵니다. 도련님까지 해를 입을 수 있어요. 괜찮소. 나는 이미 죽어가고 있지 않소. 죽기 전에 할 일을 하고 싶을 뿐이오. 윤서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혼례를 사흘 앞둔 밤, 연하는 윤서에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도련님, 소녀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슬펐습니다. 혼례가 끝나면 소녀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명운의 의미이옵니다. 산자와 혼인함으로써 소녀의 혼은 저승으로 가게 되지요. 윤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다면 낭자는, 네, 소녀는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도련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연하는 윤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소녀처럼 억울하게 죽은 이가 또 생길 것입니다. 수령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 것이옵니다. 윤서는 이해했습니다. 연하는 자신만을 위해 원한을 품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했던 것입니다. 낭자,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소. 연하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련님, 고맙습니다. 윤서는 수령의 죄를 밝힐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수령의 부하들이 윤서를 감시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밤 윤서는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놈, 감히 수령 어른의 일에 주둥이를 놀리느냐. 윤서는 관아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습니다. 몽둥이가 등을 내리쳤고 손발이 묶였지요. 윤서는 이를 악물었으나 고통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내 놈이 무슨 증거를 찾았는지는 모르나 이미 늦었다. 혼례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고 모든 진실은 묻힐 것이다. 수령은 차가운 눈빛으로 윤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관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닥치더니 촛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으아! 관아의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날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연하였습니다. 연하는 윤서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원혼이 되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흩날렸고 눈빛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아버지, 딸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수령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지요.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윤서는 풀려났으나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혼례장으로 향했습니다. 혼례는 연하의 신주 앞에서 치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수령도 참석했지요. 윤서는 혼례복을 입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혼례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연하 낭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닙니다. 살해당한 것이옵니다. 그 죄를 지은 이는 바로 윤서는 수령을 가리켰습니다. 저분이십니다. 수령께서는 딸을 권력의 도구로 삼으려 하다 거부당하자 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이 명운을 기획한 것입니다. 혼례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망자를 위한 혼례가 산자의 죄를 밝히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수령은 크게 웃었습니다. 허허, 미친놈이로구나. 증거도 없이 함부로 떠드는 게냐. 그러나 윤서는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증거라면 여기 있습니다. 연하 낭자가 죽던 날의 기록, 그리고 수령께서 명운을 기획한 이유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수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그것은 거짓이다. 위조한 것이다. 바로 그때 혼례장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붉은 혼례복을 입은 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신이 나타난 것입니다. 연하는 천천히 수령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요. 아버지, 왜 소녀를 죽였나이까? 수령은 뒤로 물러서며 떨었습니다. 네, 내가 연하냐? 아니다. 이것은 환상이다. 환상이 아니옵니다. 소녀는 진짜입니다. 아버지의 손에 죽어 이승을 떠돌던 연하요입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혼례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소녀는 다만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살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소녀를 권세가의 첩으로 팔아넘기려 하셨지요. 소녀가 거부하자 아버지는 밤에 사람을 보내 소녀를 죽이셨습니다. 수령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다오, 연하야. 아비가 잘못했다. 그러나 연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버지의 죄는 이미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땅에 엎드렸지요. 연하는 윤서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사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도련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소녀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하, 이제 떠나야 하는 게요? 연하는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소녀는 갈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도련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수령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관직에서 쫓겨났지요.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평생을 참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연하의 원한은 풀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연하의 혼은 평온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승을 떠돌 이유가 없었지요. 그러나 윤서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오랜 고문과 연하와의 교감으로 윤서의 생명력은 거의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윤서를 집으로 옮겼으나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하루, 이틀을 넘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윤서는 침상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고 몸은 점점 차가워졌지요. 그날 밤 연하가 마지막으로 윤서를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일어나셔야 합니다. 연하는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지요. 소녀의 원한은 풀렸으나 도련님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소녀가 도련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옵니다. 연하는 자신의 남은 영혼의 힘을 모두 윤서에게 전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점점 희미해졌고 빛으로 변해갔지요. 연하, 윤서가 외쳤으나 연하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행복하게 사세요. 소녀의 목까지 말이지요. 연하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에 따뜻한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하가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눈을 떴습니다. 의원은 기적이라 했고 사람들은 하늘의 뜻이라 했지요. 윤서는 회복했으나 연하를 잃은 슬픔은 컸습니다. 혼례장에서의 일은 고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수령의 죄악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수령이 부임했고 윤서의 집안도 빚에서 해방되었지요. 계모는 윤서에게 사과했습니다. 윤서야,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미안하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모를 탓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만 연하를 그리워할 뿐이었지요. 윤서는 연하가 묻힌 곳을 찾아갔습니다. 연못가에는 작은 무덤이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곳에 매화나무를 심었습니다. 연하, 낭자가 좋아하던 매화나무를 심었소. 봄이 오면 꽃이 필 것이오. 윤서는 무덤 앞에 앉아 연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낭자 덕분에 나는 살았소. 낭자가 가르쳐 준 것이 있소.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 약한 이를 보호하라는 것, 그리고 사랑은 생사를 넘어선다는 것을 말이오. 바람이 불어와 매화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윤서는 연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낭군, 덕분에 나는 사람으로 살다 갑니다. 고맙습니다. 윤서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연하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것들은 윤서와 함께 남았습니다. 윤서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집안의 도구가 아니었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몇 해가 지났습니다. 윤서는 건강을 회복하고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도 얻었지요. 그러나 윤서는 권력보다는 백성을 위하는 관리가 되고자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윤서를 존경했습니다. 그가 과거의 망자와 혼인하여 진실을 밝혔다는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졌지요. 윤서는 다시 혼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권했으나 윤서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미 혼인을 했소. 비록 산자와의 혼인은 아니었으나 내 마음속 안에는 하나뿐이오. 매년 연하가 죽은 날이 되면 윤서는 매화나무 아래에서 제를 올렸습니다. 술 한 잔, 밥 한 그릇을 올리고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달빛이 무덤을 비추면 윤서는 연하가 옆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하, 오늘도 낭자를 찾아왔소.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지만 나는 낭자가 가르쳐 준 대로 살고 있소. 바람이 불어와 매화꽃이 풀 흩날렸습니다. 윤서는 그 꽃잎을 손에 받으며 미소 지었지요. 어느 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윤서는 매화나무 아래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바람에 실려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낭군, 행복하시옵니까? 윤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연하. 낭자 덕분에 나는 행복하오. 산 자와 죽은 자의 인연은 끝났으되 그 마음은 역사로 남았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했습니다. 죽은 이를 이용해 산 자의 죄를 덮으려 해도 결국 그 혼은 가장 큰 진실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지요.
윤서와 연하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생사를 넘어서고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